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요즘 어떤 취미를 코로나 기간에 갖고 있으십니까? 가정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고 집콕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또 집 밖이지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취미 활동들을 많이 찾는 것 같아요. 인터넷에 사람들이 어떤 취미 생활을 하나 검색해 보니까 제일 먼저 검색되는 게 마스크 꾸미기더라고요. 일회용 마스크에다가 예쁜 스티커를 붙이고 자기 이름을 써놓고, 심지어 자수까지 한 번 쓰고 버릴 마스크에 박아서 이렇게 뭔가 좀 취미 생활도 하고 나갔을 때 예뻐 보이고, 이런 일석이조를 잡는다, 이런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확진자들이 많습니다. 살이 많이 찌다 보니까 요즘 홈트도 굉장히 열풍인 것 같아요. 집에서 살이 빠지고 몸이 건강해지는 홈트레이닝을 통해서 취미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전거에 관심을 갖습니다. 감염으로부터 조금 더 안전하게, 그러면서도 운동이 되면서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야외 활동을 찾다 보니 산에 가거나 아니면 자전거를 타는 등의 야외 활동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시중에 자전거가 동났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수입도 안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찾다 보니까 주변에 자전거 대리점 가보시면 자전거가 없어요. 인터넷으로도 구하기도 쉽지 않고. 저 역시도 코로나 기간에 갖게 된 취미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식물 가꾸기입니다. 화분에다가 흙 채우고 식물 심고 물 주면서 가꾸다가 시간이 지나면 꽃도 피고 새잎이 올라오고 또 여러 가지 더 예쁜 모습으로 자라가는 화분들을 관찰하는 게 제 나름대로 좀 힐링이 되더라고요. 특히 저는 좀 어떻게 화분을 키우냐 하면, 비싸요. 화분 하나 몇만 원씩 하고, 식물도 조금 모양이 있고 큰 거는 비싸기 때문에 저는 주로 당근마켓에서 무료 나눔 화분,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만 키우려다 이렇게 내놓는 식물들을 주섬주섬 모으고, 아파트에 사람들이 버린 화분도 깨끗이 닦아서 씁니다. 그렇게 해서 좀 불쌍해 보이는데 전혀 불쌍하지 않아요. 이렇게 막 흙을 채우고 버려진 식물들을 제가 잘 가꾸면 이게 꽃을 피고 새순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제 나름대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꽃과 나무를 심으면서 마냥 좋기만 하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식물들이요, 의외로 잘 죽어요. 어떤 식물들은 물을 많이 줘서 죽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식물들은 물을 적게 줘서 죽어요. 어떤 식물들은 해를 많이 봐서 죽고요, 또 어떤 식물들은 해를 적게 봐서 죽어요. 식물들마다 캐릭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만 소홀하면 나름대로 키운다고 키웠는데 식물이 시들어서 죽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행복하려고 심은 것들이 오히려 저에게 고통과 안타까움을 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코로나 기간입니다. 사람들 각자 자신만의 행복을 각자의 제한된 삶의 영역에서 찾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에는 무엇을 심으면 진짜 행복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심어야 영원히 기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난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은 각자 자신의 인생에 심고 있는 것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의 행복은 영원했을까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무엇을 심으셨기에 지금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군림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내가 무엇을 심어야 되나, 나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57절에 나와 있는 길 가실 때라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길 가실 때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길을 가고 계셨습니다. 그 길을 가고 있을 때 이 세 사람을 만나셨어요. 이 상황을 잘 이해해야지만이 이 본문을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상황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의 목적지가 어디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목적지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길 가운데 있으신 것이죠. 목적지가 예루살렘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왜 가시는 것일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위해 예루살렘 행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5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승천하실 기약이 가까워 갔기 때문에 가고 계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승천이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승천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앞에 있는 44절의 말씀을 봐야 합니다. 4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 유명한 순환 예고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그 예루살렘 행의 목적이 뭐냐 하면 바로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기 위해서, 즉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즉 지금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고 계신 것이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런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여행길에 함께 따라 나선 사람들이 있었고, 그 중에 오늘 본문에 세 사람이 소개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라고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주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제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말 제자였나? 이 사람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기를 원했나 하는 것을 보면 이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사람들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진짜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떨어져 나갔거든요. 예수님과 대화를 주고받는 과정에 모두가 예수님 곁을 떠났어요. 왜 이 사람들은 떨어져 나갔을까요? 무엇을 잘못 심었길래 영원한 행복과 복락을 주시는 예수님의 길에서 멀어졌을까요? 먼저 첫 번째 인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인물은 사실 전혀 탈락할 것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우리는 먼저 이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사람에게 대해서는 어떤 소개도 또 이름도 등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1인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생각보다 성공한 사람이었고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이 본문의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인데요, 8장 19절에서 22절을 살펴보면 이 사람에 대해 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지나가는 1인의 정체, 이 사람의 직업이 드러나는데 바로 서기관입니다. 마태가 그렇게 정확하게 소개를 하고 있죠. 서기관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입니다. 말씀의 책임을 맡은 자죠. 근데 이 서기관들이요, 예수님 시대 때는 굉장히 성공한 계층이 되어 있었습니다. 유대 사회의 핵심 지도자로 자리를 잡았고 공회에서도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던 인사 중에 인사였죠. 권력층이었고 존경을 한 몸에 받던 그런 사람들이 이 서기관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서기관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는 위기감마저 감도는 그 길에
힘을 보태겠다고 나타난 것은 사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이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 곁에서 탈락할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심지어 이 사람은요, 헌신과 열정까지 있었어요.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자원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열정까지 더해져 있습니다. 가장 제자 공동체에 필요했던 일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우리 주님이 이 서기관의 헌신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를 멀리 내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이 서기관이 제자의 길을 따라가는 척 하지만 거기서 심으려고 했던 것이 예수님이 원하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9장 58절의 예수님의 말씀은 이 서기관의 마음을 간파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굉장히 생뚱맞은 동문서답을 하십니다. 저 예수님 따라갈게요,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하고 핵인싸와 같은 서기관이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나는 짐승조차도 있는 안식처가 없는 사람이야, 나는 머리 기댈 곳도 없어 라는 엉뚱한 대답을 하셨고, 그 이후에 서기관의 이야기는 역사 속에서 없어져 버립니다. 성경 기록 속에서 없어져 버립니다. 즉, 이 말을 듣고 서기관이 예수님을 떠났다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내가 가는 길은 너가 생각하는 그런 길이 아니야. 최소한의 안전마저도, 안식마저도, 쉴만한 가정마저도 허락되지 않는 그것이 바로 내가 가는 길이야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것은 서기관이 기대하던 것과 정반대되는 것이었어요. 서기관은 이미 자신이 가진 재능과 달란트와 또 삶의 노력을 통해서 서기관이라는 유대 사회에서 성공한 자리까지 문제없이 올라간 성공자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이미 성공을 일구어 본 그의 성공 감각이 예수와 함께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저 예수라는 사람을 랍비를 따르면 나에게 더 큰 성공과 기회가 주어질 거라는 그런 희망이 어쩌면 그 안에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더 큰 성공을 거두고자 한 것이죠.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알았기에 정확히 알려주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면 더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비참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지경에 오히려 이룰 수 있다, 그것이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요, 이 길의 끝에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영광스럽게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자정하실 줄 알고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문에서 호산나 외치며 주님을 환영하고 열광했지만, 주님은 전혀 다른 길을 가셨어요. 옷이 벗김을 당하고 수치와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살이 찢어지고 손발이 못 박히고 너무나 비참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전혀 다른 길이 바로 예수님의 길이었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데, 이 서기관은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성공을 얻기를 원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 서기관의 이름까지 알게 됐습니다. 이 서기관 이름이요, 이지함이더라고요. 이지함. 저였어요. 예수님을 따르고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목사로서 나름 사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니까 이 서기관하고 똑같이 야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통해서, 이 목사라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통해서 제 안에 이루고 싶은 성공이 있는 겁니다. 큰 교회를 목회하고 어디에 가도 저를 보면 사람들이 알아보는 그런 유명세가 있었으면 좋겠고, 열심히 더 사랑의 교회에서 섬기고 있지만 어디선가 나타나서
저를 좀 데려가 줬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마음도 마음 한구석에 있어요. 그래서 좋은 교회에 청빙을 받아가지고 건물도 다 있고 좋은 성도들도 다 준비된 곳에서 마음껏 설교하고, 하기 싫은 노가다 이런 건 안 하고 정말 그냥 성도들하고 풍성하게 교제하면서 큰 교회 목사가 되고 싶다, 이런 야심이 제 안에 이글이글거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머리 둘 곳도 없는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라는 주님의 가르침과 부름과는 전혀 다른 상상을 마음속에서 하면서 그것을 숨긴 채 저는 깨끗한 것처럼, 이 서기관처럼 열정적인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제자 훈련을 받고 있는 우리 훈련생들은 어떠십니까? 제자 훈련 끝에 영광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암송을 다 하고 영광스럽게 수료식을 하고 순장으로 파송되면 그때부터 이 교회의 리더로서 영향력 있는 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며 이 교회의 일선에 내가 일꾼으로 뛰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순장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죠. 많은 사람들이 제자 훈련을 지원하지 않는 이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임을 알기 때문이죠. 교회의 직분자가 되면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 되고 리더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 시무 장로님들을 만나서 말씀을 나눠보면 한 분 한 분 정말 힘겹게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 큰 교회를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끌기 위해서, 또 이인호 목사님의 목회 철학에 자신을 맞추기 위해서 참 많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계시죠. 그래서 7년 시무 장로 연한이 끝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신다, 이런 말씀들을 종종 하세요. 왜요? 진짜 제자의 길은요,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서기관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나, 이 부분들을 함께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두 번째와 세 번째 인물은요,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 역시도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겠습니다. 5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두 번째 사람은요, 굉장히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불러주셨어요. 대단한 것도 없는데 이름조차도 알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주님이 먼저 그를 초청해 주시고 제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너무나 큰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부름을 거절해요. 왜 거절합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거부합니까?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장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부모의 장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주님을 따를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너무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말에 대해서 정확한 의도를 분석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의 말씀을 잠깐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60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예수님이 이 사람의 마음을 간파하고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너는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해라. 즉 영적으로 아직 생명을 얻지 못한 자들에게 그 일을 하게 하고 너는 생명을 얻는 일에 힘써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 장례를 지낸다는 일을 단순히 생명이 없는 일로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을까요? 팔레스타인의 장례 문화를 좀 살펴봐야 돼요. 일단 이 사람이 아버지의 장례 중인 것은 아닙니다. 이 팔레스타인에 사는 사람들은요, 장례 기간에 길 밖으로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죽음과 접하기 때문에, 부정하기 때문에 접촉을 최대한 줄이고요, 또 랍비를 찾아가서 이렇게 길거리를 돌아다니지 않아요. 우리나라에도 상식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상중인데 길거리를 막 돌아다니면서 유명한 사람 만나고 있으면 비난의 대상이 되죠. 지금 상중은 아닙니다. 그럼 두 가지입니다.
장래를 앞두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곧 임종 가운데 있으니까 지금은 안 된다, 임종을 지키고 장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실지 알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의 부름을 무기한 연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의 장례의 케이스가 있는데요, 그게 2번 장례를 치르는 팔레스타인의 문화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쪽 지역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한 번 무덤에 묻습니다, 즉시. 그런데 1년이 지나서 다시 무덤 문을 열어요. 왜요? 완전히 썩은 시신의 뼈를 수골하기 위해서입니다. 뼈를 모은 다음에 그 뼈를 다시 잘 간추려서 무덤에 넣습니다. 이것이 2번째 장례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2번째 장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임종을 앞두고 있던 2번째 장례를 앞두고 있던 간에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뭐냐 하면, 어쨌든 이 사람의 마음에는 장례라는 것이 있는 건데요, 이게 왜 문제냐 하면요, 이 장례는요 유산 상속과 직결돼 있어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사람이 부모님의 장례식장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형제들 가운데 유산 상속 부분을 이야기할 때 분명히 불이익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너는 우리 집 식구이기를 포기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 오는 거죠.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장례를 잘 치러야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는 일에 지장이 없었어요. 즉, 이 사람이 예수님께 헌신하는 일을 미루고 있는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요, 파고 들어가면 그 장례라는 허울 밑에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가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을 가로막습니까? 무엇이 제자의 삶을 주춤거리게 만듭니까? 그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물질입니다. 물질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것이 망설여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예수님이 심는 것에 관심을 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물질을 잘 심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실패하게 된 것이죠. 3번째 사람도 등장합니다. 9장 6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 사람도 역시 핑계가 있는 거예요. 주님, 제가 안 따르려는 게 아니라 따르려고 합니다. 앞에 사람보다는 좀 나아 보여요. 그런데 나는 가족한테 장례 이런 거 아니고요, 기한도 없는 그런 거 아니고요, 저는 인사만 잠깐 하고 와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의 이야기, 도대체 잘못된 것이 없어 보이는데 예수님은요, 이 사람의 이야기조차도 예수님이 지적을 하시고 이 사람의 따름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어요. 62절에 어떻게 경고를 했냐 하면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너무나 네가 지금 예수님을 따를 때 가족한테 먼저 인사만 하고 오겠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인다. 그런데 정확하지 않다. 그것은 잘못됐다. 왜냐하면 지금 인사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사할 때가 아니다. 왜요? 예수님은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다시 못 돌아오시거든요. 돌아가시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거든요. 지금 나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당장 예의상이라도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서 미루는 즉시 이 차는 놓치는 거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무조건 뒤를 돌아보면 안 되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엘리사 같은 경우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때 가족들과 이별을 하는 인사를 나누는 거 허락됐어요. 그런데 이 뒤를 돌아보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하면 롯의 때입니다. 롯과 그의 가족들은 소돔을 탈출할 때 뒤를 돌아보는 것이 전혀 허용이 되지 않았어요. 왜 엘리사는 되고 롯은 안 됩니까? 때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기 때문에
멸망이 임박했기 때문에, 끝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롯은 뒤를 돌아보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죠. 이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까이 왔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지금은 가족들과 인사할 때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야 할 때인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한 것이죠. 이 사람이 심기 원했던 것, 이 사람이 행복을 찾기 원했던, 이 사람의 발목을 잡았던 것이 뭐냐 하면 가족입니다. 가족 때문에, 가족을 먼저 돌보느라, 가족에게 신경 쓰느라 내가 예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못했던 것이 세 번째 사람이죠. 이 세 번째 사람의 이름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더라고요. 이지함이더라고요. 세 번이나 한 본문에 제가 나오더라고요. 목사는 물질과 별로 상관없어 보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물질과 굉장히 상관이 많은 사람이에요. 코로나가 있기 전 2년 전으로 돌아가면 뭘 할 거냐라고 스스로 물어봤을 때 저한테 제일 먼저 이런 생각이 들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한이 없을 때 성도들을 더 열심히 만났더라면, 성도들하고 한 끼라도 밥을 더 먹었더라면, 성도들이 있는 다락방에 한 번이라도 더 찾아갔더라면, 이런 생각이 든 게 아니고요, 너무 죄송한데 그때 집을 샀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들어갔던 전셋집을 그때 조금만 더 대출을 받아서 샀더라면 지금 2배 반이 올랐을 텐데,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스물스물 들어오는 겁니다. 코로나 기간에 제약을 느끼면서 나중에 이 사역이, 이 코로나 기간이 끝나면 더 열심히 주를 위해 뛰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한켠에 있지만 또 한켠에서는요, 물질적인 욕심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좋은 차를 사고 싶고,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더 이렇게 안정적인 환경에서 더 행복하게 살고 싶은 욕심들이 제 안에 막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질적인 욕심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 제가 죄를 지었어요. 어떤 죄를 지었냐면, 당근마켓에서, 너무 좀 쑥스러워서 말하기가 좀 그런데 이게 저더라고요. 4만 원을 주고 자전거를 샀어요. 근데 이게 새 자전거였어요. 조립도 안 한, 오랫동안 방치했던. 그래서 그걸 이제 받아와서 조립하고 정비하고, 뭐 자를 건 자르고 바꿀 건 바꾸고, 또 오래 방치하다 보니까 바퀴가 고장나서 바퀴 바꾸고, 이렇게 해서 돈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4만 원에 사서 한 7만 원 정도의 돈을 투자해서 그 자전거를 완성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아이한테 태워줬는데 아이한테 큰 거예요. 그래서 애가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당근에 내놨는데, 이 당근마켓에서 중요한 윤리 중에 하나가 샀던 가격보다 비싸게 내면 안 돼요, 재당근을 할 때는. 그런데 제가 살짝 10,000원을 붙여서, 수고했다는 미명하에 10,000원을 붙여서 8만 원에 내놨고 그게 팔렸어요.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요, 마음이 지금 너무 안 좋아요. 내 안에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구나. 이렇게 10,000원 벌어서 집 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그랬을까? 아내와 자식, 가족의 문제가 늘 제 발목을 붙잡습니다. 아이가 한 명 더 늘어나고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특히 코로나 기간에요,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족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내게 됐어요. 축복이죠. 그런데 제 마음이 자꾸 거기에 매이는 거예요. 더 빨리 집에 가고 싶고, 이미 예전보다 야근이 많이 줄었는데 30분이라도 더 일찍 집에 가고 싶고, 집에서는 가급적 늦게 나오고 싶고,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일에 점점 집착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질과 가족, 늘 이 부분이 제 자신의 발목을 잡는다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주님은요, 어떤 길을 가셨습니까? 모든 것을 가지신 그분께서 다 버리고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이 땅에 계시는 동안도 그분은 머리 둘 곳 없이, 편하게 쉴 곳도 없이 힘을 다해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셨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찢어서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흘리셨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이 땅에 심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제 자신에게서 저는요, 이 세 사람의 모습을 너무나 많이 발견하고 있어요.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심어주셨는데 저는 저의 성공을 심고 싶고, 물질을 심고 싶고, 가족이라는 것을 심고 싶고, 거기서 나오는 행복이라는 열매를 매일매일 따먹으면서 살고 싶어 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드린 질문입니다. 무엇을 시작하면, 무엇을 심으면 우리가 진짜 영원히 행복할 수 있을까요? 1년을 행복하시려면 꽃을 심으시면 됩니다. 그럼 1년 있다가 예쁜 꽃이 피면요, 정말 행복해요. 10년을 행복하게 지내시려면 나무를 심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10년 동안 나무가 자라고 열매 맺는 과정을 지켜보고 그 열매를 따먹으며 우리는 어쩌면 10년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행복하게 지내려면 사람을 심어야겠죠. 가족들, 내 가까운 친구들, 그런 부분들에 많이 투자하면 평생 어쩌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영원한 행복이 없죠. 거기에는 영원한 행복이 없습니다. 영원히 행복한 길은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다 버리고 자신을 심는 것에서, 다 버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영원히 사는 길,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영원한 주님을 믿는 것, 믿음을 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 강의들을 통해,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야 될 부분임과 동시에 주님처럼 제자의 길에 우리 자신을 심어야 합니다.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심겨져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나를 던져야 됩니다. 그것만이 진짜 영원히 시들지 않는 복락과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해 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자신은 어떤 것을 심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을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처음 결단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심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는 제자의 모습이 나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유혹에 얽매이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게 하옵소서. 죽은 자와 같이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핑곗거리에 휘둘리지 말고 주님 아닌 다른 것들을 합리적인 근거를 들어가며 따르지 말고 나를 불러주신 그 주님의 부르심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각자에게 주신 음성을 따라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